샬롬 할렐루야. 욥기 1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힘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편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욥기 강의 26번째 환난은 죄에서 온다입니다. 모든 환난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11장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지각이라는 뜻은 알아서 깨닫는 능력이고 또 지각이라는 뜻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살아온 과정 속에서 쌓여진 지식으로 양식이 된 것을 의미하지요. 지각이 바로 서 있으면 허망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우상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들나귀 새끼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묶여놓지 않아서 제멋대로 뛰어다니지요. 마음대로 다니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허망이란 사람은 거짓되고 망령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주변에서 거짓말을 막 하는 사람들 있죠.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 되시는 조물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하게 절하는 등 들나귀처럼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어둠의 일, 비진리를 행하지요. 그러다가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지각이 없는 들나귀처럼 행동하는 허망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 순종하며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허망이라는 것을 이제 이론상으로만 이제 어휘로만 알다가 이 허망한 사람이 거짓되고 망령된 사람, 또 지각이 없는 사람, 이제 이런 뜻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두 사람을 또 제가 이제 외부 사람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할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겠지요. 그 중에 두 분을 지금 떠올리니까 이게 말씀이 이제 뜻을 알겠어요. 아, 저게 허망하다는 거구나. 저 허망한 모습이 저거구나.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 이렇게 우연은 없잖아요. 다 이제 공부가 되고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깨우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허망한 사람 어떤 두 분의 특징이 거의 같아요. 근데 두 분의 특징을 딱 허망이라는 게 저거구나. 그거 이제 들나귀 같이 원수마귀 사단한테 이제 종로로 타는 그런 것이 저거구나.
깨우치는 은혜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욥기 11장 13에서 14절. 만일 네가 마음을 제가 정신병원에서 3개월을 살았어요. 정신병원에서, 그리고 정신병원을 세 가운데를 다녔어요. 세 가운데를 3개월 동안 이제 뭐 딱 한 달에 그곳이라고는 없고, 전북대 세 가운데예요. 정북대 정신병동에 한 보름 정도 있었고, 홍성의 정신병원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소망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신 상태가 멀쩡하잖아요. 근데 정신병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이분들 왜 이렇게 왔으면, 특히 남자분들은 알코올 중독이 주로 많았고요. 알코올 중독이 많았고, 여자분들도 어떤 여자분은 이제 필체가 엄청 좋아요. 정말 그 시간 너무너무 잘 써요. 뭐 시적인 표현도 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편 남자한테 연애 편지 쓴다고, 그것도 원고지에다가 이제 가로도 안 써요. 세로로. 그러면서 이제 막 그 편지를 저한테 보여줘요. 뭐 완전 시적이에요, 이 여자분이. 근데 이분은 눈을 딱 뜨면 소주를 그 맥주 클라스라고 하죠. 거기에 가득다가 한 잔 들이키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빈속에. 그래가 속이 쫙 하는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들어오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전부 다 들었어요. 그게 2000년도죠. 이제 1999년 이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도까지, 2000년도 3월 1일 날 퇴원했으니까 그때 그분들 삶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장에 가서 주로 어르신들을 대하죠.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그 어르신들의 삶에 또 좋은 거는 제가 받아들이고, 아, 이건 허망한 거다라는 깨우침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것이 저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욥기 11장 13에서 14절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찬송 중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라는 가사처럼 내가 옳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에 빗나갔던 마음을 돌이켜 바로 정하여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마음의 죄악을 버리라 하지 않고 손의 죄악을 버리라고 한 것일까요? 구약 시대는 행위적인 구원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힘만으로 죄를 버릴 수가 없으므로 마음에는 죄가 있어도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날 때 죄라 인정하지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 손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도적질을 하고,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지요.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오지요. 그러므로 소발이 욥에게 욥에게 손의 죄악을 버리라고 한 것은 결국 마음의 죄악을 돌이키라는 말이지요. 불의가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불의를 죄하여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 가정, 일터, 사업터 등 모든 분야에서 죄악을 사라지게 하라는 의미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악을
중심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도설합니다. 그것이 참 회개라면 이제 죄악에서 돌이켜야지요. 혈기 내고 다투던 사람이 짜증을 버리고 다툼을 그쳐야 합니다. 불평하며 서운해하던 생각을 자신의 악이라 인정하고 이제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 고백하며 기뻐해야지요. 단지 회개한 상황만 모면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 모든 삶에서 그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회개 변화입니다. 욥기 11장 15에서 16절에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흠없는 얼굴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얼굴을 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곤고하며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지요. 또 진리를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단계가 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반대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큰 죄가 있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연단을 통해 마음의 죄악을 깨달아 버리고 더욱 온전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알지 못했기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오해하고 있지요. 소발은 욥에게 네가 환난을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는 죄에서 돌이키면 환난을 잊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그 물을 다시 움켜쥘 수가 없지요.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흘러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월의 흐름을 말하지요. 만일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거나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세월이 흘러 그 환난이 지나가면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어려움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좋은 시간이 왔다면 오히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즐거워지며 감사의 마음이 들지요. 연단의 시간도 당신은 막막해 보여도 믿음으로 행군할 때 눈물이 기쁨으로 한숨이 웃음소리로 바뀌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욥기 11장 17에서 19절에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점을 드리리라. 마음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 마음의 죄악을 버릴 수가 있고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도 불의를 몰아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들어오므로 세상과 짝게 살았던 어두운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는 진리와 짝하며 대낮과 같이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아직 시험 환난이 남아있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곧 아침과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침이란 새로운 날, 새 소망, 새로운 삶을 의미하지요. 또한 사망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시험 환난이 떠나니 새 힘을 받아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둠에서 나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질병의 늪에서 건강한 삶으로 옮겨지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떠나 참된 평안을 얻게 되지요.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새 아침을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하다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새날을 맞이하니 든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시험 환난 속에 괴로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새로워지는 소망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새 소망이 새겼으니 더욱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굳건히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에 서게 된다는 의미지요. 또한 두루 살펴보며 안전히 쉬리니 했는데 이 의미는 죄악을 버림으로 가정과 일터 사업터에서 모든 불의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천군 천사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기에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결국 상대와 환경을 주관하던 어둠이 떠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도 시험 환난은 나와 상관이 없고 항상 평안하게 되지요. 누워도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것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면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없기에 두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요. 처음이란 문자적으로는 아첨이라는 말과 같으며 여기서는 호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따라서 많은 사람이 네게 처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호의를 베풀며 은혜를 구한다. 즉 존경과 사랑, 물질 등 많은 것들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죄에서 떠나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김이니라.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는 악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진리를 안다 하지만 지켜 행하지 않으니 여전히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지요. 그러니 이런 이들은 잘 보이지 않아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사망의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도망해야 합니다. 시험 환난이 아니라 빛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도망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어두움이 왔는데 인정하지 않고 환경 탓, 누구 탓하니 문제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자연히 영안이 어두워짐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도망할 길을 찾지 못하니 악한 자의 소망은 기운이 끊어지고 말지요. 악한 자는 악을 계속 쌓아가니 종국에는 더 나갈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며 기운이 끊어지므로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사고와 질병, 재앙과 환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앞일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수시로 하며 보험과 투자 등으로 여러 대비책을 세우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완벽한 재앙 대비책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말씀한 대로 모든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변화되는 만큼 환난이 떠나고 두려움이 없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샬롬.